그리고 아무도 묻혀있지 않았던 그 무덤, 돌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시고 돌을 돌려놓았어요. 안식일이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갔죠? 아니요. 여자 둘이 갔어요. 뭐하러 갔죠? 시체에서 썩는 냄새 나지 않으려고 향기를 맡습니다. 네? 왜 갔죠?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분명히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오늘 그날이에요.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는 헛된 것이고 그 모든 믿는 자들도 헛된 것이고 부활이 없다. 자, 이것은요 상전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 이 이야기가 오늘 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모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오늘 이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일어나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 대해서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거기에 믿은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어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 모든 메시지와 모든 교회에서 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확실한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냥 우리는 영화에서 처음 보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요 아마 정신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아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있는 비, 비어있는 그 모습 보셨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시겠냐고. 옆구리에 있던 그 창자국의 상처가 아직도 아무렇지 않은 그것을 보여줬을 거라고요. 도마는 믿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나타나시는데 계속해서 교회는요.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도 의심합니다. 끝까지 의심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해도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초강력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죽음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포는 영광이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영광인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증거하고 계시니까요. 모든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에 가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뭘 구경하러 가죠? 피라미드예요. 결국에 그 뭐냐? 무덤이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어떠한 권력을 말하는 거, 그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서민들의 무덤은 그냥 네? 땅들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왕릉은요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왕릉도 아직까지도 있어요. 근데 왕릉에 보면 어우 웅장하고 멋있어요. 터도 넓고요.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막 항상 많은 어떤 어, 그 스타츄들이 발견되는데 용병들이 거기 다 이렇게 산 사람처럼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가지고 서 있는 것들을 보고 싶은 장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요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에녹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무덤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죽음을 자랑하죠. 우리가 살면서 죽은 것처럼 산다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덕으로 삼고 살고는 있으나 우리는 결코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살아서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왜냐? 그 어둠도, 그 모든 것도, 고통도 예수님을 잡아 가두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셨거든요. 끝까지 모든 고역과 그 고통을 참으셨거든요. 그 참으심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다시 살아나셨다는 첫 열매의 결과였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기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말 귀한 하늘의 복음이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시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 내가 찾은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 내줄 터이니 올라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속임수로 인해서 무슨 일을 벌일까봐 하면서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이것을 마태복음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해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더 확실해지십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 지금에 있던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파급력 있게 사람들한테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는 더 큰 혼돈을 불러일으키겠다. 굉장히 한국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였죠? 바로 목사님들 같은 세상의 목사님들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했던 부분.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정치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바리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지키겠어요? 사흘까지. 하지만 경비병도 누구를 천사를 만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느꼈어요.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자신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제자들도 분명히 기억했을 텐데 제자들은 한번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일상도 여러분 처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오늘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의심 갖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속임수라고 저는요 한국에 와서 정말로 많은 이단들의 속임수를 많이 보아왔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어떻게 그것을 믿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한데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 속임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손에 있는 자국을 도마한테 의심하니까 너 의심하면서 지금 보면까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500명이 토하던 얘기예요. 그건 남자만 카운트한 게 500명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여자들만 더 카운트하고 아이들까지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수는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같이 후덕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과 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그 기쁜 날에 정말 뭐 기쁜 축제를 막 하듯이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40일 후에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말하고 가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들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 40일 동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했던 모든 것들을 아마 받아 적었다라면 아마 괴이한 부활의 메시지가 무궁무진하게 나왔어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그리고 아까 얘기 보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주는 너였던 그리고 나의 피.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이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어요. 흥분되었어요. 이제 끝이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옛날 습관 따라 나 이제 어부니까 어부를 삶을 돌아가야지 해놓고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났을 그 모습으로 어떤 한 분이 와서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들 물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봐. 그물을 내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그 예수님 만났던 그때 그 순간처럼 물고기가 잘 쳤고 거기서 몇 개들 나오고 그리고 그 생선을 구워서 아침에 선사하는 제자들 밤새를 고생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기다렸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모든 사람들 아니었어요. 죽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이 혀가 불처럼 달라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그 언어를 말하면서 신비한 하나님을 기도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을 막아서 선포하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뭐라고 하면 AD라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before Christ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AD 아니오스 디오스 그 무슨냐면 하나님의 AD예요. 그래서 2000년이 흘렀거든요. 그 흐른 후에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세상의 모든 곳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모든 선교사님이 배출되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처럼 하나님이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또 병을 거둔 사람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시고 젊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기쁨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Gospel of Jesus Christ. 뉴스라는 good news. good news가 뭐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 뉴스를 한번 우리가 영어로 보면요. NEWS 이렇게 나옵니다. 뉴스. 그것을 약자입니다. 제가 만든 약자. N은 North, E는 East, W는 West, S는 South. 동서남북으로 사방분별법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굿뉴스, 선한 뉴스를 전파하는 그것이 가스펠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He's alive 하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을 찬양할 때 우리한테는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 매일 얘기해요. 나는 매일 새로워지는 거야. 왜냐? 어저께는 내 모든 것이 다 죽었고 다시 오는 내가 사는 것인데 나는 누구와 사느냐? 예수님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것은 지금 현재 지금 그럼 어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교회를 떠나지 마. 어, 가나안 성도들이 요즘 많다고 그래요.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소를 만드시고 예배를 하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부활을 느끼시면서 신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통통한 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좀 잘못된 성향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짊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며 나가냐? 앞으로 내가 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시리.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심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충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같이 충성하시면 여러분도 부활을 느끼실 것이고 부활을 체험하실 것이며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로새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기쁜이 부활의 날에 죽음을 준비하지 마시고 살아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여기서 바라고 나오는 것인가 생각하지만 이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느꼈던 그 삶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있었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